오늘 새벽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물과 묻을 갈라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셔서 아버지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 유다와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시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역대하 15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7절 675페이지입니다. 아사왕은 유다의 르호보암의 손자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이고 아비야 다음에 아사이죠. 15장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악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넷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아멘.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심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어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통치하고 있거든요.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산 땅을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고자, 만약에 계속 가다 보면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본인도 죽이고 또 이 땅을 또 르호보암 다윗의 아들한테 솔로몬의 아들한테 빼앗길까 봐 그렇게 해서 산 땅을 만들었는데 이 아사가 이 개혁을 말하면서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레위 족속 중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레위인 또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 백성들은 싹 내려와 버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도. 여로보암은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거기를 제사를 지내게 했거든요.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율법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오직 여로보암은 이 땅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땅으로 계속 오랫동안 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싹 돌아오는데 역대하 1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때부터 문제가 왔습니다. 35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냈어요. 잘 지냈고 전쟁이 없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다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산 땅을 다 제거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36년 이렇게 시기가 중요하죠. 36년째에 북이스라엘에서 라마 그 경계선에 와가지고 큰 성을 빼앗아서 거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딱 철조망을 치는 거예요. 라마 성을 건축해서 지나가지 못하도록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아사 왕의 마음이 확 무너지죠. 무너지면서 어떻게 했냐? 아람 왕 벤나다드에게 사람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이 우리 이 라마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후미를 쳐주세요. 위에
북이스라엘 그쪽을 쳐버리면 이 라마성을 건축했던 이 사람들이 그 벤하닷을 막기 위해서 싹 그쪽으로 가니까 이 라마성을 더 건축하지 못하도록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3절에 보면 16장 3절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원래는 북이스라엘이랑도 친교를 맺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깨고 하려면 이제 유다 왕이 이 아사가 그것을 먼저 기존에 있는 계약을 깨버리려면 더 많은 재물을 하고 그것을 갖다 줘서 그 약조를 깨야 되기 때문에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서 그것을 줍니다. 주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치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라마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성이 빈 사이에 그 유다 왕 아사 왕이 그 라마를 딱 점령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에 7절입니다. 16장 7절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항상 문제가 우리가 그 적군을 무찌르고 또 재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가 함께하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여서 교제하느냐 이 문제에 다르더라고요. 이 아람 왕은 이 아사 왕은 그때 마음이 36년째 되는 해에 그것에 라마성을 건축하면서 그것이 막 두렵고 여로보암 왕처럼 두렵고 흥분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때에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여서 이것이 완전히 뒤엎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너의 왕권을 뺏겠다. 그렇게 해서 이 이후에 이 아사 왕이 노년에 3년 동안 크게 병을 앓았어요. 병을 앓아가지고 결국 41년에 죽고 맙니다. 이 아사 왕 다음에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18장 1절 볼게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도 잘 나가다가 가장 큰 문제에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처럼 그 라마성을 빼앗게 하기 위해서 막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된 것을 봤거든요.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병이 들었고 죽었고 나는 그러면 초반에 이것을 꺾어버리자, 초반에 문제를 없애버리자 해서 사돈관계를 맺어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후손 대대로 여호사밧이 그 사돈을 맺을 때 누구를 맺었냐? 아합 왕 이세벨의 딸과 이제 아들이랑 결혼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몇 대에 걸쳐서 재앙이 되고 이것이 곧 이 왕가가 큰 어려움에 닥치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인척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에 여호사밧이랑 이제 사돈관계가 맺으니까 같이 친선을 하러 아합 왕한테 가서 잔치를 베풀 때 우리 아합 왕이 먼저 제시를 합니다. 길르앗 아못에 가서 우리 이것을 연합 전쟁을 하자. 이때 그 말을 듣고 이 아합 왕은 어찌나 야같던지 자기는 평상복을 입고 당신은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어라. 나는 변장해서 들어갈 테다. 이게 좀 우습잖아요. 자기가 떳떳하게 이 적군의 표적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평상복을 입어서 숨어서 들어가고 또 여호사밧 왕은 그냥 왕복 차림으로 가자. 여호사밧이 참 착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그랬는데 요 문제되는 이 아합 왕과의 사돈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아합 왕의 그 가문과 이세벨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가문의 문제를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우상숭배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와 사돈 관계를 맺느냐, 누구와 이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은 길앗 라몰에서 죽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 갔다 온 다음에 19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지치심도 치우치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은 일도 없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그 죽다가 살아났고 아합 왕은 죽고, 이 상태에서 그 전쟁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뇌물도 안 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이 유다 전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이렇게 다 정비하는 사건을 하였습니다. 많이 충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20장입니다. 20장 1절을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장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대요. 너희들이 그저 할 거 없다. 내가 하는 거 봐. 내가 하는 거 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저께는 우리 이제 당근에서 계속 우리 쓸 물건들을 보고 있는데 좋은 것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를 이제 가야 되는데 한 5시쯤에 가기로 했어요. 트럭 끌고 가기로 했는데 이제 일이 계속 오전 오후로 일하다 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또 어저께 따라 막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막 난리 난 상황에서 도저히 오늘은 못 가겠다. 이제 갔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문자를 보내서 못 가겠다 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구봉영 집사님과 이원아 장로님이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저는 하루 종일 혼나가지고 정말 어저께는 그 생각하면서 도망가고 싶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일 다 끝난 다음에 어디 도망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진짜 억울하고 화나고 이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려고 나의 억울한 상황을 딱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갈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돌아가서 네 주인에게 복종하여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띵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나를 캠프하고 내 머리를 바꿔라.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에 인도받고 이 사단이 뿌려놓은 가시, 사단이 계속 뿌려놓은 씨를 이것을 하나님도 우리 안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씨를 그리스도를 계속 씨를 심지만 사단도 계속 뿌려놓는 그 씨가 있다. 그러면서 저 안에 이
안에 있는 고질병을 봤어요. 계속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제 안에 사단이 뿌려놓은 씨, 이것이 발견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이켜서 내 종, 내 주인에게 가서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제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녁밥 아주 맛있게 해주면서 내가 미안하다. 지금 나는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하나밖에 할 줄 모른다. 교회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이 회사 일에 많이 소홀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회사 일에 더 집중해서 자기를 잘 도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사람이 참 귀하고 또 내가 여기에서 이 남편 밑에서 철저하거든요. 틀린 거 하나 못 봐주고 그것을 끝까지 막 이제 칼로 내리치는 사람이라서 저는 훈련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큰 일을 맡게 하실 것인데 이것이 정신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위아래 좌우를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자리로 이제 내 것에 막 상처투성이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내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여라.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다시 한번 인정되어졌습니다. 내가 당하는 억울한 화남, 이거 견디지 못하는 일들, 이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셔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환경이 아니냐? 여기에 순복하고 굴복하고 무릎 꿇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이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주셨을까? 나를 갱신하고 또 문제를 기회로, 위기를 또 응답으로, 문제를 응답으로, 위기를 또 기회로 찾는 그 일이 참 맞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승리하고 또 어느 정도 승리했냐? 20장 25절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사흘 동안에 그리스도의 그 날이지요. 부활의 날입니다. 이 동안에 많이 거둬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장 29절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장 35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 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게사 사람 도다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더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잘 지내다가 또 이스라엘 왕과 교제하면서 또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합이 가장 큰 문제고 아합이 그 제사장 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세벨이 그 400명의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같이 넘어온 게 이 북이스라엘의 처음 문제의 시작이죠. 이 통해서 이 여호사밧이 또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과 교제함으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21장 6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에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셨음이니라.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랑 결혼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교제하여서 문제가 됐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장 11절에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운명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호람이 또 이 문제 속에 있었는데, 제가 가장 은혜를 받은 것은 22장 11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22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세벨의 딸이지요. 이세벨의 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이빨을 드러냅니다.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세벨의 아합과 이세벨의 그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부인이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엎어놨습니다. 이 사람이 유다 왕의 그 마지막 아들 숨겨놓은 요시야를 숨겨놓고 이 요시야를 친정하면서 계속 이 제사장이 친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렇게 유다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중요하구나.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또 우리 가문이 좌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항상 제사장의 가문에 그 함께하고 왕 뒤에는 항상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왔거든요. 우리도 항상 말씀을 같이 하고 목회자와 같이 해서 이 목회자의 말씀이 아픈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나를 돌이키는 이 일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아들 요아수가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또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왕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다 제사장의 뒤에서 그를 돕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이 공존해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느냐, 누구와 같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저는 우리 남편을 제가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나 이제 잘못된 길이 있으면 돌이키게 하는데, 이번 주는 김영교회 목사님을 엄청 욕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인데 하나님 앞에 떠났다, 이제는 진짜 이건 끝났다 하면서 막 욕을 해가니까 나중에 슬쩍 들어보더라고요. 너 생각은 어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 신앙 양심상 당신이 잘못이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1대1의 관계고 당신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당신이 목사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판단하는 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거다. 1대1의 관계다.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당신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절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그건 이 안에 다른 것이 온 거다. 내 신앙 양심상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잘 봐야 돼요. 누구 잘못,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것이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를 살릴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자꾸 율법으로 판단해서 칼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으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내 가족도 죽고 후손도 죽고 내 가문도 죽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제사장의 가문과 교제 나누며 또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불법이 난무하고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물과 묻을 나누며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궁창이 되어 주셔서 모든 사물을 볼 때 십자가로만 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